4월 20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귀하고 복된 날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직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심장부를 이룬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로 묶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으로 이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이뤘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하나 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동안 까맣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언약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자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3만의 군사를 선발해서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야림으로 보냅니다. 아마도 이 기럇 여야림이 이 블레셋 적정 지역에 있어서 만약에 있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비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언약궤를 위해서 3만 명을 투입했다라는 것, 만발의 준비를 다하는 모습이죠. 거기에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또 아까 전에 5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하죠. 수금과 비파, 소고, 앙금과 제금을 동원해서 여호와 앞에서 주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 이송을 위한 축제 분위기가 연상이 되죠.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열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좋죠? 좋지가 않습니다.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잔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어서 8절의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다윗이 분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분했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자신을 자책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었던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를 저희들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서 이제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고리가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그 언약궤,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붙듦으로 죽게 된 거였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송하는 모습, 3만의 군사를 동원하고 새 수레를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고 열심은 그렇게 있었지만 이것이 자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실패를 해요. 근데 실패 가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진행했는데 모든 게 다 뒤틀어졌죠.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멈춰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우선 그것을 예루살렘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상황도 관찰하는 겁니다. 다윗은 석 달쯤 후에 법궤가 머물고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수레를 옮겼구나. 다윗은 회개하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었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멈춰서서 다시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법궤를 옮겼던 것이죠. 이번에는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율법에 정한 대로 레위지파 고앗 자손들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조심조심 그게 6걸음을 걸어본 후에 하나님이 법궤 운반을 허락해 주셨음을 확인한 후에 일단 법궤를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법궤가 이제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기쁨의 순간이었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실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용기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용기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과감히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희도 혹시 내 방식, 내 열심으로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지만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사의 희생만 초래한 채 언약궤 운반을 중지해야 됐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살펴야 되고, 혹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옳은 길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저희들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내 열심이 있지만 그것이 내 방식이고 내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무시한 채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떠나 내 방식으로만 저희들 쫓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길이 막힌다고 한다면 저희들 조용히 다시 한번 주님께 그 뜻을 묻고 주님의 생각을 묻고 저희들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식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기, 저희들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그냥 과감하게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또 인정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또 연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늘 부합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경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저희들 긴 치료의 시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강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치료의 모든 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쓰이는 약물, 또 치료의 방법들 부작용 없게 하시고 견딜 만한 아픔으로 그 시간 지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처럼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시간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저희들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위해서 저희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저희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아픔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마음과 저희들 생각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가 이 시간을 같이 동행하고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이심으로 인해 저희들 그 모든 자들이 넉넉히 그 시간들을 또 주님 붙잡고 나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방법들, 약물들, 그 모든 것들 정말로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작동하게 하시고 잘 반응하게 하시고 어떤 부작용도 없이 그 시간들이 정말 그 체내에 들어가 정말 잘 역행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세포들은 다 죽게 하고 새로운 세포들,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들, 모든 과정들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 시간 오늘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새누리교회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누리교회 이곳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세우신 귀한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새누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쉼과 함께 몸과 마음 잘 돌보셔서 계속 새누리교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힘써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밖에 부교역자,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 되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소명들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도록 저희들 함께 이것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누리교회 위해서 주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런 귀한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저희들 예배 가운데 힘쓰며 이곳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저희들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만 받은 은혜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지역과 또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주님을 따르며 쫓으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일꾼과 용사로 저희들 이 시대에 정말로 기독교가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 일꾼들을 길어내는 저희들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정말로 늘 건강하게 그렇게 섬으로 인해서 새누리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지도력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하는 부교적자들과 평신도 리더십 가운데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은사들과 저희들 소명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험으로 저희들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2023년 빛 대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저희들 교회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방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맞게 저희들 순종하며 살아가고, 혹시나 저희들 다른 방향으로 가 있다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우리는 약하지만 크신 주님 붙잡고 저희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치유가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들의 마음 또한 또 몸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육신의 연약한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늘 새로운 것들 정말로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들, 몸, 육신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그 사신 교회 하나님, 저희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저희들 말씀과 정말로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의 흥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역 가운데 저기 땅끝 가운데 저희들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명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가 제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누리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정말로 겸손하게 그들을 양육하는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 저희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을 깨달으며 저희들 그 선물에 저희들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교찬